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또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 구하였고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솔로몬은 그 지혜를 이제 부와 재산을 증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의 마음의 방향이 중심이 변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특별히 솔로몬 왕의 재산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지혜가 나중에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 이미 그가 무엇을 더 중히 여겼느냐 하면은 그의 재산, 그의 그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혜도 그 뒤로 밀려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세금의 무게가 어떠하였으며 그가 또 각종 상인들과 선단을 운영해서 그가 금을 모은 것이 또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뭐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겠지만 금을 쳐서 들여서 그 방패를 다 감쌀 정도로 이렇게 금으로 된 장식용이겠죠. 이것은 실제로 전투로 나갈 때 싸울 용도는 아니겠고 왕이 이제 왕을 호위할 때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과시하는 용도로 이렇게 크고 작은 금 방패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도 없는 왕의 보좌를 그렇게 만들었다. 대략적으로 보면 층계가 한 7개 정도 돼 있었고 그 층계에는 층계마다 이렇게 그 6층계에 사자가 둘씩 있어서 12사자가 있고 그 보좌 꼭대기 보좌에는 그 팔걸이에도 사자의 모양이 있고
둥근 모양의 그런 등받이도 있고 해서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가 모든 금을 그의 먹는 그릇에도 다 사용했다라는 것, 특별히 이제 선단, 우리가 그가 이미 오빌의 선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다시스 선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선단이 한번 나가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는데 각종 희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뭐 이런 것들을 세상 각지에 요상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세상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공물을 받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성경에서는 모세율법에도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 전쟁을 위한 군사력 강화 이런 것에 나라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정책을 너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26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위한 별도의 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 당시에 이제 모든 말들은 다 애굽에서 수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평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평지에는 이 병거 같은 게 유리하죠. 평지에서 이렇게 병거는 말을 뒤에 이렇게 활과 창을 던질 수 있는 군사들이 탄 병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같은 것,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전차 같은 것인데, 평지 싸울 때 유리하지만 골짜기나 산지가 많은 곳에는 유리하지 않은 곳인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에는 이토록 많은 병거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기 거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많이 나는 말과 병거를 그 북쪽 지방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무기를 판 것이겠죠.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또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이죠. 나라의 그 재물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왕의 행보 같은 것들이, 솔로몬 왕의 이런 모습들이 보통의 나라와 왕들이 행하였다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금과 은을 흔하게 만들고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양들을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뭐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이렇게 부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나라 통치자의 영화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같은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백성됨,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한 그런 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왕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무엇을 보겠는가?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볼 때에 무엇을 보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에 와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 백성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율법, 그리고 통치자가 그 율법을 백성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적용하고 통치하는 모습, 솔로몬이 처음에 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왕과 그 백성이 거룩하도다. 이들의 이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율법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또 이방 나라의 주변 나라에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어떻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역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어떻게 또 정책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과 공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보러 왔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거룩함을 그렇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이것들에 대한 탐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탐심. 이스라엘이 이렇게 금이 많고 은이 많고 보물이 많고 하니 언젠가 내가 와서 이것들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찢어지잖아요, 둘로. 솔로몬 아들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왕이 르호보암인데 나라가 찢어져서 남유다밖에는 통치하지 못해요. 12지파 중에 2지파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에 애굽 왕이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가 만든 금과 은과 금방패와 은방패와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겠는가. 부귀와 영화가.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흠모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오히려 탐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신이 왔을 때에 바벨론과 화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때 와서 선지자가 책망하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럽니까? 그 바벨론에서 온 외교 사절단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거 뺏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사후에 쳐들어와서 그거 다 뺏어갑니다. 성전 다 무너뜨려 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본받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면 그거 얼마 못 가요. 야, 나처럼 예수 믿어야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들은 잠시는 뭐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겠는가? 그렇지는 못해요.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쓸 때가 있었죠. 교회의 부귀와 영화와 웅장함과 크기와 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으로 생각한 적은 있었으나,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어느 때나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교회의 것을 탐내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가 축적한 모든 부와 영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것으로 끝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죠.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겠죠. 영원히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우리의 삶과 몸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그가 어떻게 죄를 사하며 그 죄를 용서받은 자를 그의 백성 삼으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용납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을 섬기게 하시는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이런 것보다는 재산, 물질을 마음에 더 큰
목적으로 두고서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마음에 둘지라도 결코 만족함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진리에 두고 그 마음을 성령님께 둔다면 그 마음은 주 안에서 만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게는 주께 있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나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의 지혜가 하나님 그의 재산을 모으고 부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되어졌으며 마침내는 지혜보다도 재산과 금과 은과 하나님 또 강한 무기와 힘을 권력을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변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께 품었던 처음 그 마음,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감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변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변개치 아니하시니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사랑의 마음을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 주의 큰 도우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